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 여행, 오늘은 14과 존중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만을 상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와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 다른 의견 가진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나 그들의 생각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의 목소리는 걸러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자기 의견을 널리 알리고 싶은 사람들은 어쩌면 강한 모습을 가지고 어떤 때는 항의의 모습을 가지고 폭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또 극단적인 이미지로 표출하여서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려고 하는 모습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TV나 인터넷 쇼폼, 유튜브 등 모든 것이 시청자들의 주의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결코 합리적인 논쟁과 진지한 토론을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자기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 충격적인 영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의 중요한 태도 한 가지가 바로 이 존중이라고 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존중을 성품으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중심이 이 존중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존중이라고 하는 태도와 존중이라고 하는 모습, 존중이라고 하는 삶의 그 양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꼭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존중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공간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죽게 하듯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진짜 존중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은 어쩌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변할 수 없는 대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골로새서 3장에 가면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관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죽게 하듯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진짜 존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대상들을 존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를 존중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어린아이들조차도 존중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자들이 이 설교의 내용들을 잘 읽고 그리고 그 구역원들에게 소그룹원들에게 이 사실을 잘 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가를 진행할 때 암송할 구절들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의 말씀을 암송하면 이 구절 안에 공경, 사랑,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오는 것이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체가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경과 존중이라고 하는 이 태도를 지명하고 있는 단어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덕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공경과 사랑, 존중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나오는 태도여야 할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나오는 태도들,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태도들은 그것이 공경, 존중이라고 하는 모양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진정성 있는 존중, 진정성 있는 공경은 아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압박이나 어떤 사람의 조종이나 통제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괜한 그냥 주눅듦으로 말미암아 그냥 공경하는 것 같은, 존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공경과 존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중생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의 영역에서 수평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존중하듯이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나 가격을 평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하게 여긴다, 높여 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소망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있을 때 그의 삶은 주님을 향하여 존중, 공경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존중과 공경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오게 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어디까지 존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본보여 주시는 존중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어린아이들은 크게 유익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므로 그들을 멀리하고 너희들은 여기 오지 말라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태도들일 것입니다. 외형적인 평가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차림새, 신분과 직분 이런 것들로 가지고 사람들을 존중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존중의 태도, 이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의 내면에 꼭 형성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존중의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존중의 태도, 공경의 태도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진짜 존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듯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을 가정에서 꼭 2가지씩 찾아보시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하듯 존중할 수 있을 것인가 꼭 찾아보고 실천함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